2025년 또 이제 2월이 둘째 주가 되어졌습니다. 2025년 한 달이 지나가고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쩌면 2025년이 짧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전체 속에 여러분은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내 인생인데, 내 삶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또 세상에서 말하는 풍족,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거에 감사하고 또 내가 가진 걸로 인해서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겠죠. 때론 되게 부족한 삶을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이게 진짜 중요하냐?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칩시다. 때론 갈등하고, 때론 바른 가치에 살지 못하고, 때론 가졌는데도 공허하고, 때론 성공의 자리에 있는데도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뭐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송구영 씨 말씀을 통해 올해 3가지만 기도하자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이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원하시는 건지, 때론 그것 때문에 갈등도 하고요. 때로는 그 속에서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오면 원망도 하고요. 원망한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불신앙한다는 거잖아요. 때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나를 신뢰하고 내가 겪은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과 그 지혜를 의지할 때도 많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도 했어요. 너희 몸이 성전 삼아, 너희 몸을 성전 삼아 하나님이 탄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우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문제, 위기, 사건 속에 하나님이 귀한 응답을 숨겨놓고 계시대요. 문제라는 포장지로, 위기라는 포장지로, 사건이라는 포장지를 통해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문제, 사건, 위기 올 때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안 그럴 때가 저는 많던데요. 문제가 문제 되어지고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때론 내 감정, 내가 있었던 환경, 내 과거의 상처가 막 드러나면서 너무 버거울 때도 많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나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인도하신 같으십니까?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그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환경에 걸리고 생각에 걸리고 경제에 걸리고 건강에 걸리고 문제에 걸리고 이사를 하려고 집을 내놓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집이 없어요. 여기 저기 막 눈 오는 날 그 눈을 맞아가면서 집도 보고 오고 뭘까?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뭘까?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성전을 내어놓고 더 힘들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땐. 근데 그것도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왜냐? 왜일까요, 여러분? 혼자 막 계획도 세워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 내가 이런다고 그래서 멈춰봤어요.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가만히 있지 말래요. 그럼 이럴 때 우리 하는 말 있죠.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지도 마라. 어떻게 하라고. 그 말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면 설사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요. 때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머리털 세임바까지 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게 주신 인생의 여정 속에 오늘을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받습니다. 베드로가 내일 죽을 일이 있는데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에 거기다 손과 발에는 쇠뭉탱이가 묶여져 있고요. 벽에 고정해서 그 상태로 잠을 자요. 무슨 얘기냐?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속에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심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때론 실수도 하고요. 때론 모를 수도 있고요.
때론 불신앙할 때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것도 억지로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기근이 들었대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기근 들었네.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창피 다 당하죠.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어쩌면 그럴 줄 아셨겠죠.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쌓이는데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불신앙하고요. 가라는 데 안 가고요. 다른 길로 가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심은 뭐가 있었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곳에서 불신앙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삶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함 속에 있으면 돼요. 너무 많은 것들 속에 갈등하지 마시고요. 너무 세상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묶이지도 마시고요. 왜? 여러분이 막 몸부림안쳐도 이미 구별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설사 내가 부인할지라도. 저는 진짜 고백합니다. 저는 때론 하나님을 부인했고요. 제가 몇 번 고백드렸잖아요. 제 인생이 완전히 실패의 길로 가는데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말하는 돈도 갖고 싶고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도 갖고 싶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목사님이 사단이 복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돈도 주고 명예도 준대요. 그래서 제가 사단한테 기도했다니까요. 사단아, 나 돈 좀 줘라. 나 명예 좀, 성공 좀 하게 해줘라.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났다니까요. 그랬던 제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를 그 많은 훈련을 통해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목사님이 제가 평신도 때 하나님 은혜로 다시 복음을 깨닫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한 목사님이 김영민 집사님은 그때 집사였거든요. 김영민 집사님은 목회자가 돼야 될 것 같아 이러시는데 제가 웃었다니까요. 나 같은 곳이 어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때 상상을 하는데 강단에 있는 저를 상상해 보는데 너무 웃기더라니까요. 왜?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저는. 올해 들어 많은 것들이 변화가 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설레고 소망이 저는 생기기도 합니다. 안 힘드냐? 힘들어요. 안 아프냐? 아파요. 안 어렵냐? 아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는 잊지 않으려 합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인생이라는 선교지에 파송받은 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파송받은 거예요. 왜 이게 정말 중요하냐? 이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확인하지 못하면요. 작은 거에 흔들리고요. 큰 사건이 왔을 때는 주저앉게 돼요. 사도행전 13장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선교여행, 전도 1차 여행이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그 성경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행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최고의 배경을 가졌고 최고의 학문을 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의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인생이셨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셨습니까? 평안, 행복, 기쁨, 즐거움을 그러면 어디서 찾는 인생이셨을까요? 아니, 이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라는 선교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확인되고 그 속에서 나의 응답을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따라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수준하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선교지에 파송받은 나라면 제일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따로 세움받은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저독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래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축복 속에 누리는 삶의 인생이 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따로 사움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래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갈라디아 1장 15절에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래요. 바울의 고백이죠. 뭘 말하는 걸까요? 은혜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뭘 열심히 해야 되고 아니요. 그냥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그냥 누리시면 돼요. 가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은혜로 행복하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많지?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많고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 때론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고요. 사실은 깊게 생각해 보면 그럴 일도 없어요. 근데 계속 복잡해. 그냥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누리질 못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태중에 있기 전부터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되는데 내 것을 찾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보여지는 내 것,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이게 내 거가 좀 될 건가? 아,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근데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따로 세움받은 인생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부딪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래요. 내 인생의 걸음걸음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나님을 믿어라 막 강요하고 우리 교회에 와봐 이런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 전하는 삶이라니까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쁠 수 있는 비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범사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비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뭐래도 따로 세움받은 인생이에요. 뭘로요?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인생으로.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막는 것들이 있죠.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겁니다.
분명히 내가 내 인생이 따로 세움받은 인생인데 내 인생에 자꾸 걸림돌들이 생겨. 자꾸 혼미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생겨. 그게 뭐냐? 8절에서 10절이에요. 13장 8절에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선교사로 파송받은 두 사람이 어디로 가요? 바보 섬에 이르러요. 그런데 그 섬에 이르러서 딱 가보니까 어떠냐? 총독이, 지도자가 뭘 섬기고 있어요? 마술사 엘루마.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 우리를 얘기하면 박수무당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무당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뭘 얘기하냐? 8절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래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생겨요. 분명히 내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생이라는 선교지에서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해요? 굽게 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래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영이 혼란한 시대. 세상이 혼란은 당연한 건데 영이 혼란한 시대. 복음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시대.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기준을 말해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래요. 멸망하긴 할 건데 뭐라고요? 호색하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하죠. 복음의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저희는 뭐 이렇게 한 주 지나간 거 뭐 포럼도 하고 이러면서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우리 둘째에게 그랬어요. 목회자가 권위직이 아니라 명예직이다. 무슨 말이냐? 권위를 가지고 누르는 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존경받을 만 해야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복음을 말해야죠. 기준이 뭐냐? 성경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린 자꾸 잘못하면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하고 후대 운동을 하는 거는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전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잘 살기 위해서 전도 운동을 했습니까?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을 이렇게 비춰서 계속 볼 건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반대였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십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레드카펫의 인생이에요. 근데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결혼도 못할 정도로 3차 전도여행까지 집 짓는 일을 해가면서 자기 먹을 것을 매도 맞고요. 그것 때문에. 무슨 얘기냐? 복음으로 해서 자기 것을 내어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배경, 복음에 비하면 배설물이다라고까지 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많은 목사님들 가진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아니, 말씀을 잘 전하고 하려면 피곤하지 않게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아니 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갖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성도분들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잠언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기를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래요. 뭘 말하는 겁니까? 말, 행동, 미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불신앙의 굽는 길을 얘기하는 거. 또 눈짓한다는 건 뭘까요? 눈치 봐가면서 세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해요. 또 그 마음에 미움을 두는 거. 이건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따로 세움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선교지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행동은 어디로 향하고 있고,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속에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다 걸림돌이 돼요. 등에 채찍으로 돌아온답니다, 말이. 결국은 여러분이 아파져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의 말, 불평 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해요. 저도 그릇이 작아서 때론 참 너무 아픈데
사람들이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고 막 했는데 자기 사람들 샥 모르게 이러고 하는 거 보면 저도 모르게 속으로 아 너무하네. 그래도 그래요. 근데 제가 뒤돌아서 그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 입장이라면 이러고 기도로 바꿀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미 사실은 마음에서 다 했죠. 그 마음에서 하면 행동으로 드러나겠죠, 그게. 참 그릇이 작구나. 하나님 저 언제 커집니까? 제가 가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이게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따로 세움받은 나의 인생이 맞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걸림돌을 제하면 어떻게 되냐? 증거가 나타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말하니까 11절에 1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증거를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일어난 현상을 통해 뭐라고요? 주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기니라.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시편 기자는 말해요. 아니 민수기를 통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말씀 성취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소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죠?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래요. 물론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 인생이라는 선교지에 따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뭐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증거가 나타내는 시간표가 되면 어떤 시간표가 되냐? 본이 되어질 때 우리 둘째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고. 그렇다고 우리 둘째가 성격이요. 막 복음을 말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성격 아니에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기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날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성경을 막 달달 외워갖고 쫙 이야기하고, 제가 예전에 아는 분 중에 한 분 진짜 성경 정말 저보다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쫙 얘기합니다, 막. 그분 되게 불행해요. 왜? 입에서 늘 불만이 나와. 남 조금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늘 시기 질투해요. 삶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선교지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비밀이 뭐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에요. 돈 많고 명예를 쌓고 그게 아니고요. 물론 제가 후대들에게도 이야기는 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서야 된다. 왜냐? 영향력이 틀려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인생은 따로 세움받은 인생이기에 그 인생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 그 속에서 나오는 다른 가치, 그 속의 모든 것을 잘못 따라가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기도의 비밀을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세요. 설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거가 나타나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싸움을 싸우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래요. 반드시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증거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어떤 것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결론으로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실 기적,
행하신 기적, 행하실 기적이 뭐냐?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따로 세움받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닙니까?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기적인데요. 그리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그거에 증인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나가셔요. 그 모든 것을 채워나감의 비밀이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선교지라니까요.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가라. 천하 만민에게.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선교지의 인생을 가는 걸음걸음이에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 걸음을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 나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 현장 그 인생이 선교지의 인생이 되어짐을 고백하게 하시고 따로 세움받은 인생이요, 그 인생의 걸림돌을 제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인생이요, 말씀이 성취되고 모든 자의 본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이라는 선교지에 파송받은 나임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따로 세움받은 인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